전우자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처음 봐도 그냥 같이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왠지 내가 배려를 받는 것 같고 이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분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함께 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말을 걸면 괜히 혼날 것 같아요.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 상당히 우울하고 왠지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때요?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맨날 웃고 있어야 돼요? 뭐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 그죠? 웃는 게 우울한 것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웃는 거, 편안한 거, 은혜가 가득한 것이 비난과 우울과 불안보다는 더 나아 보여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지 않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보기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보기 좋은 얼굴이냐? 상대의 얼굴이 좋아 아름다워야 내가 보는 사람도 보기 좋단 말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절대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요. 영혼을 보면 참 보기 좋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왕년에는요 한 인물을 했습니다. 그 이래봬도 이 중에는 내가 그래도 좀 나은 편에 속합니다. 그걸 두고 행복한 착각이다. 착각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항상 뜨겁고 항상 시들시들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딱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헬라인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이방인 헬라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영외 밖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정체성은 유대인으로, 하지만 언어나 문화권은 헬라인,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명절을 맞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을 의미해요. 이게 그냥 예수님 방문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변화를 우린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들이 헬라인 중 몇이 왔다라는 건요, 우연히가 아니라 그 사들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을 아마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한두 번쯤은 봤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님들이 올 때에 하나도 안 보고 교회로 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려고 할 때에 좀 정보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도 보고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교육자들은 몇이 있고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검색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정도 정보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하는 호칭을 보십시오. 선생이시여. 빌립에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덜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어부 출신의, 물론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 무식의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스라엘의 전통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치부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빌립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죠. 여기서 쓰인 단어는 라바이가 아닙니다.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주여, 교사, 선생님이시여, 주여. 상당히 극존칭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빌립에게. 예수님에게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선생님, 내가 주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낮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살기 등등한 상황에서 딱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배에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여전히 많진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큰 대형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정말 한 주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오는데 와, 깜짝 놀래요. 예배당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요, 그냥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 또 얼마나 좋아요. 막 눈물이 나고요. 막 서로 막 기쁘다고 간증 이야기하고 뭐 공동체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가 좋긴 좋구나. 대형 교회가 좋긴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 그 자리에 모이는 분들,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른분들도 많이 몰려왔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간증을 쏟아내는 거야.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저 교회는 너무 힘들었어. 저 교회는 맨날 교사시키지, 봉사하지, 일하지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교회만 유일하게 참된 교회요, 다른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걸 보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배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찬양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주중의 생활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주중에는 그 뭐라 그러죠? 춤추는 곳? 클럽에서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술을 마시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주일 모이면 그 청년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데 주중에 또 가면 역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얼마나 교사가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문제가 뭡니까? 늘 교사가 모자란다고,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뭐 서로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생님들이 같이 교사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이 모인 곳에도요, 늘 교사는 부족한 거예요.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나는 은혜 충족하고 집 돌아가서 난 한 주간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실상 생각보다 정말 예상 외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당이라는 말을 곧잘 듣습니다. 적당히 해라. 적절하게 어느 정도껏만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왜요?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내 물질이 아깝습니다. 내 노동, 내 귀한 이 가치를 괜히 거기에 쏟아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나의 삶을 즐기는 데 쓰고 싶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나를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설교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의 분위기와 좋은 친구들 관계와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 따라가는 거,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헬라인들이 몇 명치 그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에 예수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별거 아닌 사건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뒤에 됐다라는 거예요. 저 헬라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 놀라운 결단, 여러분 이게 부흥이고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과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건 너무 피곤한 일이야. 난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쟤 정말 좀 미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팔짱 끼고 뒤에 물러나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제자가 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못하겠지만 제자가 안 되겠다고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중도에 이렇게 중간쯤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신데요. 아니에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희한하죠.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가 된 것이 아닌 걸로 결정하신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야, 너 될래 말래, 이게 뭘까요? 되란 얘기죠.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벅찬데 문제는 고난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 예수님을 찾아온 몇몇 헬라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명절 때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자신이 처한 이민 나라, 외국 나라에 가서 또 생활을 할 텐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당,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회당 생활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유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행동하는 어떤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항상 고난이 따라오고요, 핍박이 따라오고요, 희생과 어떤 헌신을 요구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제자가 되라는 거야. 죽을 각오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따를게요. 아니, 안 되는데 죽을 각오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총신대학교에서 봄학기 동아리 축제를 열었어요. 다른 대학교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봄에 가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동아리 축제를 열었는데 학교가 작아요. 얼마 안 됩니다. 다 전교생 합해봐야만 한 1,300~1,400명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그 축제가 작아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축제에 모인 인원만 한 10,000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그죠? 막 유명한 아이돌, 제가 있을 때는 소찬이, 그죠? 소찬이 노래 아시죠? 소찬이. 여기서 부를 수는 없지만 여하튼 되게 있잖아요. 되게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소찬이. 그거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저 멀리 가면 야 하면서 좋다. 그리고 옆에 단과대학에 텐트 열쳐놓고 부침개 굽고, 게다가 얼마나 축제만 되면 술을 막 갖다 놓고 막 파는지 몰라요.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었지 뭔가 그 어떤 흥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아담한 거예요. 아담하고 학생들도 많지가 않고. 그래 놀랍게도요, 일단 다른 게 있더라고요. 술이 없다. 그리고 아이돌이 없어요. 아이돌이 없고 기독교의 찬송가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 아이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더니 찬양 댄스를 하더라고요. 한번 준비되었으면 잠깐, 제가 찍은 건데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이 찬양 댄스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가 딱 서가지고, 찍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요. 옆에 어떤 교수님이,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 쯧쯧쯧 하면서,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쟤들이 춤추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유아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이고요. 남학생들은 신학과 학생들이에요. 근데 약간 신학과 하는데 약간 좀 기분 나쁜 듯이, 제가 신학과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과 학생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총시는 다른 대학들보다 CC가 많아요. CC. 근데 총시는 여러분 CC가 뭐라는지 아세요? CCC라 그래요. 총신의 C, 그 다음에 CC. 커플. 근데 이제 캠퍼스 커플.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요. 쟤들이 대부분 그 CC가 결혼에 갈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대요. 다른 학교들보다. 그러니까 주로 누구랑 결혼하냐면 다른 학과도 있지만 유아교육이랑 신학과 교수 학생들이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 찬양 댄스 동아리. 그러면서 아깝다. 그래서 뭐가 아까우세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아깝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학과도 안 아까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교수님, 걔네들이 결혼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깝다는 거예요. 사모가 되는 거 영광스러운 길 아닙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교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모의 길이 뭐 영광스러운 길은 맞지만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거 이해가 돼요. 저도 목사지만 누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하지 마. 잠깐 스톱. 거기까지.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빠 목사가 되면 안 될까? 조용해.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뭐 생각보다 싫습니다. 소명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될 땐 목회 소명 받을 땐 좋았어요. 뭐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주를 위해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현실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에 사역을 하는데 뭐 청소하자 그랬더니 뭐 당연히 청소할 줄 알았는데 교사가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한 명도 안 오고 저 혼자 청소를 하고 있고 그 혼자 청소하는 마음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강박도 없어. 그다음 뭐 부흥도 안 되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패배 의식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제일 기분 나쁜 건요. 전 성도님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 입장에서 뭐 맨날 목사님들은 뭐 하는 것도 없으면 이런 말도 정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게다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제가 먹사. 목사님들 맨날 먹는 거 좋아해. 우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네 시골 목사님은 뭐 맛집은 다 알고 계셔.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뭐 성도도 신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가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얻어먹는 분처럼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취급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안 입고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연보를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니는 맨날 헌금 받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거 쓰러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지언정 진실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동독교회 목사님들은 전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제가 목사님들 신기합니다. 목사님 만나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대접을 하고요, 섬겨주고요, 너무너무 검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쓰십니까? 그럼 꼭 그분들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까마귀 고기를 보내주실 겁니다. 까마귀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많이 도전받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꼭 주의 종이 아니어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역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내 돈 들여서 하는데, 시간 들여서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보다는 계속적인 헌신에 대한 요구요, 피곤함이요, 때로는 조금만 실수하면 그거에 대한 질타요, 비난이면,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하고 계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면 고난을 당합니다. 이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서 계세요. 외면할 수 없고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놀랍게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하나의 역설,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패러독스. 역설이 뭐냐면 겉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 역설. 그건 뭐냐면 죽는 자가 산다. 죽고자 하면 열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교회 가서 헌금을 내야 돼? 왜 교회 가서 네 시간을 허비해야 돼?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토록 너는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하면 안 되나? 적절하게 좀 어느 정도 좀 뒤에 가서 편안하게 이름 없이 좀 드러나지 말고 튀지 말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들이 그저 인정해 주는 정도의 삶을 살아. 남들이 오히려 바라봐주고 존경해주는 그러한 삶, 스펙을 위해 살아. 존중과 인격의 어떤 접대를 받을 수 있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고요,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열매,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진짜 백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갈대아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건 정말 큰 고난이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항상 이웃 부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데 얻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게요. 물질,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내 자녀. 이건 진짜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그 마지노선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의도는 없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쳐라. 마지노선을 우리에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가장 큰 고난이 뭐였냐면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심각하고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만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바치란 말인가? 진짜 죽이란 말인가?
이거 죽이라는 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안 죽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안 죽일 것을 죽이라고 말만 거짓말을 하는 건가? 뭐 날 시험하는 거야? 뭐 다양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엔 좀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칼을 들고 내려 꽂으려고 하는 사이에 그때 나타나시냐고요, 그죠? 내가 뭐 장작도 준비하고 막 올라갔어. 됐다. 너 충분히 너 이제 인정할게.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칼로 내려 꽂는 그 순간 딱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이후에 오게 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최고의 샘플이요, 최고의 모델이었어요. 언젠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습니다. 너무 사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먹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야, 나 한 입만 먹어볼게. 그랬더니 그래? 딱 한 입만 먹어. 알겠다고. 내가 잡아가지고 이제 먹는데 한 입 먹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더 작게. 그래서 입을 조금 줄입니다. 이만큼? 안 돼. 더 작게. 나중에는 정말 콩알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치사해서 안 먹는다. 야, 치사해서 안 먹고서 안 먹겠다. 내가 이제 이거 다 먹어. 근데 그럼 제가 왜 그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죠. 왜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줄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배운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는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전 여기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귀히 여긴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귀하다. 진짜 귀하다. 근데 우리 형이랑 이제 같이, 쌍둥이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야, 진짜 그런 분이 안 계셔. 너무 귀하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저희 형이 딱 알아들어요. 야, 맞다. 그럼 자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야기를 해요. 귀하다. 야, 진짜 귀한데?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 모든 분들이 다 귀하지만 귀하고 귀한 중에 가장 귀한 사람.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요. 하지만 거기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떨거나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거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막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겠죠. 참 귀하다.